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마지막 29절 중에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작자 미상의 한국 고전 중에 이제 옹고집전, 여러분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아주 인간성이 못된 사람이에요. 고집스럽고 괴팍하고 아주 구두쇠입니다. 얼마나 구두쇠냐면 나이든 노모, 늙은 노모를 겨울에 불을 안 떼줘요. 돈 아낀다고. 밥도 밤에 죽 한 그릇 내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처자식 안 돌보고요.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만 취하는 게 이제 옹고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한 도승이, 승려가 시주 좀 해달라고 그 집에 들어갔다가 흠씬 매를 맞고 쫓겨나요.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고 뒤에 메고 있던 보침까지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 승려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여러분 너무 진실처럼 듣지 말고 도수를 부린 거예요. 도수를 부려서 허수아비에게 얍 해가지고 가짜 옹고집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진짜 옹고집이 있고 가짜 옹고집이 있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이제 가족들이 헷갈리니까 사또한테 데려갔습니다. 사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가족 얘기, 뭐 일상에 기억나는 얘기, 뭐 집안 일하는 하인들, 집안 살림 물어보는데 진짜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가족사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하인도 모르고 집안 일도 몰라요. 왜? 그냥 사리사욕 차였는데 바빴으니까. 자기 일에만 몰두했으니까. 돈 버는데 급했으니까. 근데 가짜는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다 아는 거예요. 그 당연히 이제 가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 옹고집은 쫓겨났다. 쫓겨난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고 돌아왔더니 이제 가짜는 다시 허수아비가 되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게 이제 옹고집전의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 글에 대해서 칼럼니스트가 어떤 글을 기고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의견을 남겼어요. 아마도 가족들은 진짜가 누구인지 가짜가 누구인지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면서요. 딱 보니까 아, 이거 구두쇠 같은 게 진짜거든. 그리고 이거 대소사를 잘 알고 집안 살림 아는 거 이거 가짜거든. 그런데 가짜가 진짜 노릇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왜? 진짜가 너무 싫으니까.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시대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의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근데 왜 가짜들이 득세할 수 있는가? 그건 진짜가 진짜의 역할을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배경도 똑같거든요. 소위 얘기하면 가짜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부에 들어왔는데 누구도 그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지금 교회가 태동된 지 6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고 가짜들이 막 들어와도 내부적으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진짜들이 없으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요한일서를 잘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점점 이 문명사회가 되어지고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지면요, 복음이 퇴색됩니다. 진리가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돈 버는데 관련되지 않은 종교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돈 벌더라.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성공했더라. 이런 게 막 일어나야지 막 사람도 몰리고 막 부흥도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하나님과 무관해. 그러면 안 보여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얘기 드리잖아요. 유튜브의 종교라고. 여러분 돈 버는 법은 유튜브에 나와 있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와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가짜들이 판치는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왜 손가락질할까요?
사실은 진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라면, 난 진짜 교회가 있다면, 거기 진짜 사랑이 있다면 나 갈 텐데, 그 경고와 그 바램을 비아냥거림에 섞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2장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가짜가 있었습니다. 그 가짜들 좀 걷어내고 껍데기는 가라 외치고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분별력 있는 우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오늘 두 가지 가짜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 가짜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가짜 삼위일체가 등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거스틴의 해석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 분이에요. 또 사랑받고 있는 성자, 그리고 사랑이신 성령, 이렇게 사랑의 관계 안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었으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 혹은 창조의 목적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내버려주지 않는 사단이 있다. 늘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합니다. 특히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 눈, 이 육적인 눈, 이 눈이 문제예요. 이 엉뚱한 데를 너무 보는 거예요. 우린 보는 대로 또 믿고 좋아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그 엉뚱한 것을 원하고 바라고 심지어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전제가 뭡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이 빼앗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을 줄 수 있다. 우리 연애할 때, 또 결혼해서 부부간에, 자식간에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의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가짜 삼위일체예요. 가짜 삼위일체. 왜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원래 진짜 삼위일체도 사랑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가짜 삼위일체도 사실은 세상을 사랑한 결과들이거든요.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글 중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고 추악하게 만든 악의 세력들은, 이 사단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을 공략하는가? 사랑이에요. 그 얘기가 뭡니까? 마음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 전쟁이고 아름다움의 전쟁이고, 우린 아름다움에 현혹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름다움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움과,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눈이 우리를 현혹하는지, 우리는 외적인데 너무 마음을 두거든요.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빼앗기는 존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별력이거든요.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사단도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가 아무리 생화처럼 보이더라도 생화와는 다르죠.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잎사귀를 한번 손톱으로 꾹 눌러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듯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의 사랑이 달라요. 하나님은 신선하고 안전한 생수를 준다면 사단은 소금물 주거든요. 소금물은 당장에는 해갈이 될지 몰라도 끊임없이 갈구하도록 하거든요. 또 마시지 않으면 금방 갈증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이 영적 전쟁의 예가 선악과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결코 먹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열매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엔 두 가지의 사랑의 대상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선악과는 미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죠. 어떻게? 그 열매를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와의 눈이 열리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마음은 사라지고 열매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 아무거나 사랑하면 안 돼. 과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사랑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달라요. 사랑은 철저하게 배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기 제사 안 드린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배타적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 내 아내가 모든 남자를 다 사랑하는데 그중에 나도 사랑해. 말이 돼요? 남편이 모든 여자한테 잘해주는데 나한테도 잘해줘. 거기에서 우린 질투심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타적 사랑에 분명할 때 포괄적 사랑이 열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에 분명한 사랑이 확신이 있어야만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겨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미셔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 사랑, 언약의 사랑이 분명할 때 가능한 포괄적 사랑인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사단은 늘 우리의 눈을 현혹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우상화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요. 감탄하고 경탄하고 경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경탄이 감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특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감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내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인가, 이게 영성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눈을 감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신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근데 우린 거기에는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휩쓸려 살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것도 많고. 요한일서 2장 16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반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정욕, 자랑, 이게 다 사랑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탐욕이에요. 이거 사실 정욕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중립적인 단어예요. 우리에게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면욕도 없고 성욕도 없고 식욕도 없다. 그럼 우리 죽는 거죠. 그 시체예요. 욕구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동기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되고 에너지도 나오고 활발한 열정도 있고 이거 삶의 의욕이 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사단은 늘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잘못된 에너지를 쓰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죠. 과도한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가지려는 욕심이에요. 어느 정도로 더 가지려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 무절제하게 더 가지려 하는 것. 그러니까 선을 넘는 탐욕인데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낼 거야. 이런 마음.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는 겁니다.
끝간데 없이 자기가 더 가지려는 유혹이 바로 육신의 탐욕이라면, 정욕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데 이게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요, 남 얘기 안 듣잖아요. 야, 그거 좀 잘못된 거야, 너무 과욕 같아, 이런 얘기 안 듣잖아요. 나한테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탐욕이 학습되어서 재생산되는데 과도해집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욕심이 어떻게 커집니까? 혼자 곰곰이 욕심을 내보세요. 그럼 점점점 욕심이 커지죠. 뭘 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에게 집착해 버리는 겁니다. 나만 옳다 생각하고 이 정도는 가져도 돼 라고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피해되더라도 내 눈에 좋은 것은 내가 얻고야 말 거야. 이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갖게 됐을 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안목의 정욕대로 다 가졌으니까 그럼 가진 게 많아졌어요. 내가 가진 것들은 다 내가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 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이생의 자랑. 가진 것들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마귀적인 거거든요. 자랑만큼 마귀적인 게 없습니다. 자랑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얻어낸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얻어냈다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 자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막 해보세요. 이 공동체가 질투가 일어납니다. 시기도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랑 때문에 절망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 시작하죠.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사단이 원하는 거죠.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가짜 사랑을 해서 그거 얻어야지, 얻어내고 말 거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결국은 얻어내서 이생의 자랑을 하고 다니는, 이게 마귀적인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 가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거 그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17절, 이 세상도,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이생의 자랑들, 그런 자랑도, 그 정욕도, 너희가 그토록 사랑해서 갖기 원하는 그것도 지나가대, 패스 어웨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가져봐야 모래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쥐면 다 쏟아져 내려가는, 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일이 사랑이죠. 진짜 사랑을 향해 가라고 자꾸 독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화가 당장에는 안 죽죠. 근데 그 조화를 천년만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용도 폐기되면 바꿀 겁니다. 그냥 대체품인 거예요. 거기 생명력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화는 영원할 수 없다. 오직 생명이 있어야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진짜다.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랑이 진짜다. 칼빈이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도히 사랑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해서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럼 막 우리 그냥 뭐 예수 믿고 바로 죽어버려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가짜 삼위일체가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애를 쓴다. 그만큼 위험한 때이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쏠려버리는 존재니까 무가치하게 생각해야만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길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떡이, 그 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공급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가 돈의 공급자가 아니야. 너가 돈의 생산자가 아니야. 너가 떡의 공급자가 아니고 떡의 생산자가 아니야. 그것을 공급하고 생산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을 사랑해야 돼. 돈은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다 붙여줘야 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단이나 사기꾼들이 누구 찾아갑니까? 혹시 이단 만나보신 분들 계세요? 사기당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쉬운 사람 찾아가요. 약한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가짜들이 찾아와서요, 그 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탐욕이나 분노,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려보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때문에 이단이나 사기꾼한테 당하는 건데, 여러분 왜 지푸라기 잡으려고 그러세요? 지푸라기에 힘이 있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야죠. 그분은 단단한 동아줄인데, 아버지신데, 전능자신데 왜 우리가 지푸라기를 잡고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안 주신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던데요. 그러니까 지푸라기한테 가요.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푸라기는 썩은 동아줄이다.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에게 주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고 그들의 사리사욕입니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단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우리를 잘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사단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사기꾼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견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란 동아줄을 붙잡고 있질 않아서 그래요. 그 손을 놔버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왜 지푸라기 신앙으로 나가시려고 합니까? 절박하면 할수록 단단한 동아줄을 잡으세요.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가 아버지 되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책임지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의 말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였던 그 선포에 우리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무서운 얘기지만 그냥 가라는 얘기예요. 회색지대 없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신앙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선포예요. 너희는 어떡할래? 나 죽으면 불보듯 뻔하거든요. 배신하는 민족이니까. 이미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이 넘어가고, 여기가 오니까 농사 지으려면 이미 농사 짓는 때마다의 원력이 이미 존재하고 그거 의존하게 될 것 같고, 이방인들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농사 더 많이 짓냐고? 너희는 뭐 하냐고? 바알을 섬긴다고. 그래, 우리도 섬길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여러분, 그게 어영부영이 아닙니다. 다부지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산자요 공급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튼튼한 동아줄 잡으세요. 지푸라기 버리십시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신년 새해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은 가짜 그리스도의 유혹입니다. 적그리스도죠.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의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손을 쥐면 제가 늘 표현하는 거지만 따뜻하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말랑말랑하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뜻은 생명이 끝도 있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차가워집니다. 굳어집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고 언젠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탄생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를 얘기하셨고, 재림의 때는 구원의 때이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때거든요. 이단들은 늘 심판을 강조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종말 오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구원의 확신 있어? 막 무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으로 와야만 구원이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있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은 타락한 코스모스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곡된 이 세상,
그 누구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나 늘 이단들은 우리끼리거든요. 그게 사기꾼들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다미성교회 휴거된다고 해가지고요, MBC, KBS에서 다 사진 찍고 있었거든요. 카메라 들고 와서 12시 땡땡땡 됐는데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 와가지고 막 교회 때려 부시고 막 목사 고소하고 감옥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는 정말 이런 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좀 꺼려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개혁신앙에서 건강하게 말하는 종말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종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기다리는 종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대와 기다림과 사모함과 준비됨을 가지고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잠금장치를 안 해놨으니까 도적 들어오는 게 무섭지만, 잠금장치가 돼 있고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두렵겠습니까? 어느 때든지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뭐 준비된 대로 가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거든요. 언젠가 다미성교회에 빠졌던 분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때 너무 좋았대요. 근데 전 그게 이해가 돼요. 제가 공동체 생활 했었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너무 좋아해요. 집도 다 버렸잖아요. 뭐 가족도 다 버렸으니까 관계적으로 어렵겠습니까? 뭐 집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 밥 먹고 사니까 뭐 밥 걱정이 있습니까? 돈 걱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같이 그냥 더불어 사니까. 그리고 맨날 성경 보죠, 찬양하죠, 주님 오실 날 기다리죠. 거기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건 일종의 도피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을 도피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고 딱 죽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뭐하러 구구절절 구질구질하게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삽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지 않다.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거, 그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유의미한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배워가는 거 의미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그 고난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고 십자가 없이 어떻게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종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단들한테 흔들리지 마세요. 적그리스도들 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거든요. 제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확신 있게 전할 때마다 D.A.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했던 유월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곤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 문이 있으면 문 옆에 기둥에다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장자는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그 피를 바를 때 믿고 발랐는지 믿지 않고 발랐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뭐 피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유, 하나님 바르라니까 바르자, 발랐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바른다고 안 죽겠어? 혹시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하지?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이 됐습니다. 다들 방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의 장자가 죽는 소리를 들었겠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우리 아들 안 죽어, 왜 피 발랐으니까 괜찮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들을 껴안고 죽지도 않았는데 꺼이꺼이 울면서 혹시라도 죽으면 어떻게 그랬던 집이 없었겠어요? 있었거든요. 아침에 동이 텄습니다. 단 한 사람도 피 바른 집에서 장자가 죽은 사람이 없어요. 뭐가 살린 거예요? 피가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 자격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공동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뽑아주셨다는 사실, 자격 나와요. 나를 왜 부르셨어요? 나를 왜 뽑아주셨어요? 이유 없음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예수 믿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격을 만들어서 나한테 새겨 넣는다니까. 일종의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것도. 아, 이만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나는 이러니까 구원받을 만했지. 이제 와서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자격인 겁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의 자비하심이, 그분이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뽑아주셨대요. 여러분은 더욱 확실히 깨닫도록 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반석이에요. 이걸 확실히 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빗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 제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13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13절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자격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주께서 선물처럼 주신 믿음,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바른 생활의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고 뽑아주신 이 은혜 놓쳐버리면 다 말짱꽝이에요. 이단 사기꾼들이 우리의 그 불신의 틈을 찾아 들어와서 엉뚱한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구원의 확신에 분명하게 서셔야 돼요. 개혁신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17장에 가면 견인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힘을 앙당 물고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에 근거한 인내거든요. 견인, 끝까지 견딘다는 뜻이에요.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보존, 구원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 견인과 보존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17장 견인의 교리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하여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하신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은혜의 상태를 떠나 다시는 완전한 타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져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도 받을 수 있고 벌도 받을 수 있지만 완전한 타락에 이르지 않아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전적의 타락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마지막 날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며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성도의 견인은, 오래 참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아무리 주먹을 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인내는, 구원의 완성은 어디로부터 근거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에 대한 불변성. 그분이 작정하고 선택한 그 선택은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을 뽑아주신 그 선택은 바뀌질 않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있잖아요. 그 공로가 대가가 되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공로의 유효기간은 무한대다. 그리고 지금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3번, 성령의 내주하심. 그들 안에 있는 언약의 씨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은혜의 언약.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는 파기되지 않아요. 그 은혜는 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로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은 보장된다. 이단들이 늘 찾아와서 우리한테 뭐 물어봅니까? 지금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걸 확신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져요. 확신 그럼 뭐예요? 내가 정말 믿고 있나? 뭐 내가 막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있나? 내 집념, 내 뭐 의견의 견고함, 나의 견해,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데.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나를 아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끔 믿었다가 안 믿어졌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약할 때 뜩 들어오면 위단한테 쓱 넘어가는 거예요. 컨디션 좋을 땐 괜찮은데 컨디션이 나쁘면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컨디션 안 좋은 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내 상태가 지금 확신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지금 확신의 상태, 이걸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확실하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 보증이 확실하고 예수의 공로의 유효기간이 확실하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확실한 거예요. 그분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구원에 확신하십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은 확실하신 분이에요. 저를 끝까지 견인하실 겁니다.
저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거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제발 지푸라기 잡지 마세요. 지푸라기는 힘이 없어요. 동아줄 잡으세요. 단단한 줄 잡으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사도 요한이 90세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게 교회 생긴 지 60년밖에 안 됐거든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겠어요? 별별 교주들이 나오고 별별 이론들이 나오고 별별 이단들이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지금 여러분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이야말로 더 종말에 가까운 때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확신에 거하지 못했지. 흔들리고 있지. 너 잘 생각해보면 너 진짜 믿고 있어? 막 나의 결연한 의지를 평가하거든요. 봐봐, 너 같은 인간 버림받을 수도 있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 그 하나님 심판이야. 너 버릴 수도 있어. 성경 봐봐, 많이 죽었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사람 죽이니? 왜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니? 왜 너 행복하게 안 해주니? 차라리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안목의 정욕을 즐겨, 육신의 정욕을 즐겨. 세상 사람들한테 막 자랑해. 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너의 삶에 너가 주인 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거. 못 믿겠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진짜 죽은 거 맞아? 육신이 된 건 맞아? 이 영지주의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의지나 내 상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똑같이 권면해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을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신앙은 발전이 아니라니까요. 내용이 바뀌질 않아요. 신선해지고 특별해지고 재밌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 들었던 구원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사도 요한이 똑같이 얘기해요. 너가 처음 들은 것 확실해. 여러분이 처음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아들과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25절. 이것이, 여러분이 처음 들은 그것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 들은 게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첫 소망이 되셨다.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 복음의 내용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 만능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물질하고 연관이 안 되면 안 믿어요. 복 안 주시는데 왜 믿습니까? 구원이 큰 복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자꾸 내면의 세계를 생각하고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 생각하고 우리의 본향이 천국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눈을 뜨고 살아요. 너무 땅만 보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절, 때가 이르면, 유혹의 때죠. 종말의 때죠.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처음 들은 것, 야 그거 옛날 거잖아, 구식이잖아, 복음 그거 다 알아, 이렇게 여겨버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교회 찾고 내 입맛에 맞는 목사 찾고 내 입맛에 맞는 메시지 찾는 거예요. 4절,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해도 심심해도 졸려도 또 하는 얘기 같아도 결국 처음 들은 게 전부입니다. 그걸 얼마나 유지하고 확신에 거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결국 실력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세상에 가짜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약한 틈을 주지 마시고요, 지푸라기 잡지 마시고 자꾸 마음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손거울만 등구대기지 마시고 제발 막 이쁜가 뭐 영적인 거울을 들고 내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올 한 해 돌아가야 될 일 있으면 본질로 다시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페이스북에다 쓴 글이 오늘 날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때 썼던 글이 레프트 시프트입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타이프를 치거나 컴퓨터로 문서 작성을 하거나 글씨를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지우려면 레프트 시프트 해야 돼요.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지워야 돼요. 혹은 이쪽으로 가서부터 다 지워나가야 돼. 처음부터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레프트 시프트,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전 새해의 의미가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잡으려고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은 신앙에서 뭘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들은 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 복음 위에서, 그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단이나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신앙인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복음이 우리 삶 안에 작동되어지는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영분별을 위한 분명한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1절부터 우리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선언을 하고 있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도 존재하고 미혹의 영도 존재한다. 다시 한번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은 볼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영이 있다. 이게 다 진리의 영만 있으면 좋은데 미혹하는 영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이 미혹의 영은 거짓이기 때문에 늘 거짓된 삶,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진짜야 가짜야? 그거 진짜 있어? 봐봐. 증거 대봐. 보여줘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신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있어? 어디 있어? 보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보이면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면 있다라고 여기는 거고 안 보이면 없다라고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AI가 발달되고요, 막 이게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때는 가짜가 더 진짜 같거든요. 최근에 제가 한번 경험한 게,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뉴스 기사가 하나 뜬 거예요.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배우 송중기 씨 아닙니까? 송중기 씨가 유명한 그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한 뉴스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내용을 하고 있는 중에 한국은행에서 전화가 가지고 야, 그거 중지시켜, 그 인터뷰 지금 하지마 하고 강제적으로 중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심각한 거 아니에요? 송중기 씨가 여러분들 돈 버는 법 잘 모르시고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돈 번 경험을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막 그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내 말이 못 믿겠느냐? 그럼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33만 6천 원인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30만 원 정도 입금해봐. 그럼 거기서 돈을 불려줘갖고 너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몇억 원이 돼 있을 거야. 눈으로 숫자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건 냄새가 나잖아요. 사이트에 30만 원 넣어라. 찾아봤죠, 송중기 인터뷰.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가짜뉴스 확산 중.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중에도 있을까 봐 겁나는데 33만 6천 원 그 사이트에 넣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닌 거 금방 찾을 수 있는데도 눈에 그 어마어마한 액수가 찍히면은 그거 이제 마음의 미혹이 되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면 사실이라고 믿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도 나오는 거고, 정치판에서도 왜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왜 씁니까? 프레임이라는 것은 인간이 초두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초두 효과라는 건 한 번 받은 지식에 지배받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어떤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의 틀을 깨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워놓으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보는 것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홍보 같은 거 할 때 과장 광고 왜 합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현혹이 되거든요. 왜 사은품도 주고 왜 추첨도 하고 이런 거 왜 합니까? 그게 우리는 만져져야 되고 보여져야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도 그런 세계관이 들어오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야지 사실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쉬운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뭘 구하냐면 주님 이 표적 좀 보여달라고. 표적이 사인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뭐 좀 달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도 이 유혹이 그대로 찾아오거든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까 송중기 씨 인터뷰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30만 원 입금했더니 몇억 원이 됐다. 이게 돌이 떡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쫓아다니고 그러한 신앙을 원하고 기독교가 그러한 종교가 되길 원하거든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어떤 복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런 거 바라거든요. 예수만 안 하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도 않고 공중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를 부리지도 않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본인이 나서지도 않으세요. 호령하지도 않으세요. 조용히 아무 말 할 수 없는 어린 양으로 잡혀 돌아가시죠. 요즘도 여러분 다르지가 않아요. 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은 인간의 절박함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 막 지금 돈이 필요하면 돈에 대한 절박함이 생기고 누가 좀 아프면 이게 빨리 낫고 싶은 절박함이 있고 성공하고 싶은 절박함이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절박함도 있고 이 신앙적으로 보면 특별한 좀 체험을 하고 싶은 절박함도 있고 목회자들로 치자면은 좀 교회가 막 뜨거움, 막 숫자가 늘어남 이런 게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절박하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 절박함이 채워진다면 거기랑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요.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펴고 믿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거든요. 복음적인 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위배되면 아무리 절박해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위배되면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냥 돈이 된다면 병이 낫는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특별한 체험이 된다면 뜨거워질 수 있다면 숫자만 늘어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라고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너에게 생각을 주는 그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세상의 세계관과 다릅니다. 핵심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걸 믿어요. 만져지는 걸 믿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체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체계를 가는 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모든 게 꼬이는 거예요. 기복으로 왜 갑니까 신앙이? 다 그런 이유거든요. 요한일서가 이걸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얘기는 너 생각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말고 분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생각을, 너의 사고를, 너가 지금 어떤 결정하는 방식들을 분별하라. 그건 의심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 시험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원을 쫓아가면 이 분별하라, 시험하라는 뜻은 금을 재련하여서 순금을 만들 때 연단하잖아요. 그 연단을 얘기를 해요. 이런 금에는 원래 그 금을 만드는 자원 안에 불순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99.9%의 순금을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단의 과정의 핵심이 뭡니까?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몇 천도 이상 온도를 높여서 3차례, 4차례 이거를 재련하기 시작하면 금은 그걸 버텨요. 그 온도를. 그러나 불순물은 타버리거든요. 그렇게 순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이 연단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불순물들이 타버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요. 분별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불순물처럼 들어온 미혹이 있거든, 거짓이 있거든, 마치 금에 높은 온도를 가하듯이 너의 삶에도 높은 온도를 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는 게 뭐냐? 그게 진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을 한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로부터 온 것인지 미혹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내가 30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감으로, 경험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마치 높은 온도가 금과 불순물을 구별해내듯 우리 역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해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서 지금 4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분별을 위하여 분명한 기준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영, 이건 미혹의 영. 그게 뭘까? 오늘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4장의 핵심입니다. 원래는 한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길어서 장황해질까 봐 제가 이 기준을 두 가지로 좀 분리해봤습니다.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믿는 것.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성취자예요.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닌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면 영분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분별하라는 얘기를 해놓고 이로써 너희가 분별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게 성령 아닙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까지 기억을 잘 해놓고 계세요. 그런데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거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님께서도 오리라 했잖아요. 적 그리스도가. 그게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신 일이 뭔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는 분명한 기준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은 왜 예수를 믿을까? 왜 이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을까? 그 사람의 성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요즘 MBTI 하면 이 사람 좀 외향적이라 교회 생활하기 편해, 뭐 내향적이라 뭐가 안 돼, 이 사람 감정적이고, 이 사람 뭐 논리적이고, 이 사람 뭐 계획적이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의 성향에 의해서 이 사람은 좀 예수 잘 믿을 타입, 이 사람은 예수 좀 못 믿을 타입.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살펴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흙은 그냥 있는 거예요. 흙이에요. 겉모습이에요.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그 코에 생기의 호흡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기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곧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생령이에요. 이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사람됨은 흙에 있지 않고 그 흙 안에 부여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사람됨이 규정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령이다. 하나님의 호흡을 이 육체에 받아 넣은 존재. 이게 바로 생령인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답지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거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자꾸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주십시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원래 생명의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싹 비어있는 상태니까 이게 악한 영에게 지배받지 않으니까 뭐가 선한 상태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악한 영이 다 나갔대요. 그 나간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봤더니만 25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좋은 거잖아요. 인간인데 인간의 안에 청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거 좋은 거라고 여기잖아요. 나쁜 영향을 안 받고 있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인간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영에 지배받게 돼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착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끄집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채워져야 사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영이 없는 흙의 존재로 존재한다. 그것이 가장 악한 것이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따라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흙이 누구의 결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결정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흙이 소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미혹의 영이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도 없었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어요. 무법한 자들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낍니다. 성령이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고 카운셀러, 그분은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성령에게 카운셀러, 변호자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저 우리의 삶에서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그냥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런 카운셀러가 아니고 첫 번째 성령이 변호하는 변호는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너의 구원자야. 예수가 너에게 영생을 줘.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것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알려주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 구원의 소식이라는 게 그저 우리가 듣는 이론이 아니고요, 열매가 있대요. 어떤 능력으로 드러난대요. 그런데 그 능력, 열매, 선한 영향력, 그 출처가 어디냐? 성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과 성령,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 어디로부터 다 온다?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제가 늘 좀 인용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시다. 제가 오늘 얼마나 막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어요. 뭐 매주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이게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실수도 많고, 여기서 뭐 제가 진 죄를 막 낱낱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얼마나 이게 은혜가 필요한가. 오늘 여기 주차장에 차 대고요, 제 목양실까지 가는데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넥타이를 안 가져왔네. 넥타이를 가지러 가면서 제가 아침에 먹으려고 사온 빵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빵을 가지러 가겠구나 하고 빵을 가지러 갔더니 빵이 없어요. 보니까 아까 가방에 넣었어. 아유, 그리고 이제 가방에 넥타이도 들고 빵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주머니가 좀 가벼워. 핸드폰을 두고 왔어. 또 가서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목양실 열쇠를 두고 오진 않아서. 3번으로 끝난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런 사람이 목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누수가 많고 구멍이 많고 실수가 많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에서 목양실에 3번 만에 가는 사람이니. 여러분, 안 그러세요? 신앙생활에서도 안 그러세요? 이게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만 생각도 그렇고요. 그러나 영은 자꾸 새로워진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자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목양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은혜로 그 모든 누수들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신앙이 성숙했다는 건 결국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착해지는 거예요?
우리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아니거든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뭘 얘기를 합니까? 야, 산꼭대기 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기독교는 이 길로 가고 불교는 저 길로 가고 다 길로 가지만 다 결국은 사람이 착해지는 거지, 선해지는 거지. 그거 맞아요? 우리 착해지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열매고,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이유,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에 가장 행복한 죽음은 예수 믿고 죽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일서 5장까지 글을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이유, 요한복음도 장황하게 쓰는 이유와 목표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거 왜 써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어떻게 얻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에서 미혹과 거짓을 통하여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애매모호하시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 분의 삶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다면 그건 우리의 의지는 아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여러분 강조드려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영분별의 중요한 기준이라면, 두 번째, 믿되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지점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쭉 지금 설교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단처럼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지주의자의 핵심은 이분법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추하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 선인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믿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입니다. 분명히 육체로 왔다고 말을 했는데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경이 이미 육체로 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어떻게 사셨어요? 사람처럼 보이는 가연설로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 아닌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가 죽은 거예요? 피도 그냥 피처럼 보인 거지 실제로 피를 안 흘린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요. 말씀이신 예수가 진짜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사셨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달렸고 피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 왜? 그래야 구약의 성취가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고 제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용서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들을 의롭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 삼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 진짜로 진짜로 소를 안 잡고 그림을 그려요. 뭐 종이 같은 데다가, 그땐 종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야, 이게 소야. 그 다음에 뭐 뾰족한 거를 쿡 찌른 다음에 빨간색 가져다가 피 이렇게 흉내낸 다음에, 아, 하나님 여기 지금 소를 그렸고요. 여기다 뾰족한 거를 찔렀는데 아마 피가 나겠죠. 피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소를 가져와서 죄 지은 우리가 직접 목을 따야 되고요.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각을 떴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제 소와 양이 죽어야 돼요. 피가 나야 돼요. 피 흘림 없이는 생명이 없다. 이게 레위기거든요. 이 구약의 그림 언어가 다 뭘 향하고 있다? 예수를 향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진짜 와야 되고 진짜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고 피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신데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척하고 가연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진짜로 피부를 맞대고 채찍으로 맞을 때 아프고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실제적인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육체를 강조할까? 오늘날도 영지주의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영지주의자들이 있을까요?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으니까 뭐 이제 남은 시간은 좀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교회는 갔다 왔잖아. 아, 그래도 오늘 1시간 기도는 하고 왔잖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은 읽었잖아. 나 요즘 찬양 틀어놓고 살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왔잖아. 근데 찬양 그 이후에, 예배드린 그 이후에, 성경 본 그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 반쪽짜리죠. 고르반 아닙니까? 유대인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부모는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왜? 부모는 하나님에 비하면 열등하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신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미워할 수 있는 신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곧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 성육신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성교학자로 잘 알려진 또 성교적 교회에 관련된 참 논문과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성육신적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아마 만든 단어 같아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영어 단어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이 카네이션 할 때 카날, 이게 이제 육체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육체를 입었다라는 뜻도 있고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프로스트가 성육신적 교회라는 책에서 이것과 대조적인 단어 하나를 쓰는데 그게 바로 인이라는 전치사 대신 밖으로 나갔다라는 의미를 하는 접두어 익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엑스 혹은 엑스카디네이션, 카네이션. 이건 뭡니까? 육체가 육체로부터 빠져나갔다, 육체 밖으로 나갔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엑스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이 현대 영지주의자와 같은 신앙을 꼬집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탈육신한 상황을 가장 떠올리기 쉬운 게 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비들 어때요? 막 겉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그 안은 비어 있는 거죠. 아무 생각도, 어떤 고통도 못 느껴.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뜨겁게 하는데 사실상 그것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거를 마이클 프로스트는 그냥 탈육신적 신앙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금 탈육신화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기보다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아름다운 글을 올리거나 타인이 올린 글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한다고 생각한다. 몸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쉬워요. 여기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요. 찬양하는 거 얼마나, 한국 사람 같이 노래하기 좋아하는 민족이 1시간씩 찬양 부르면 너무 좋잖아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 한 같은 게 막 안에 있고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막 1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나면 뭐 은혜 받은 느낌이 막 나거든요. 나한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뭘 안 해요? 몸을 안 움직여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부모 안 찾아가요. 안마 안 해드려요. 대화 안 해드려요. 하나님한테 했잖아. 교회 갔다 왔잖아. 성경은 읽었잖아. 그래도 나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그게 바로 탈육신적 신앙생활이라고 이 책에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육신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만이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성육신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뭐 일일이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첫 번째, 더 깊이 공동체에 접근해 이웃에게 들어갈 것.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둘째, 감정을 이입해 이웃의 말에 경청하는 거. 만나서 조용히 듣는 거. 이게 육체가 움직이는 일 아니에요? 셋째, 협력하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이웃과 파트너 되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넷째, 오랫동안 이웃과 함께 머무는 거, 함께 동참하는 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힘든 거거든요. 쉬운 예배는 드리고 어려운 환대와 접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교리는 알고 이론은 알고 아멘은 하는데 아멘 다음이 없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제자도를 강조했던 독일 나치 시대에 있었던 여러분 본헤퍼를 잘 알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나만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타자를 향할 때 비로소 그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일반적인 인간 생활의 문제와 짐을 함께 나눠지되 지배함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더 낮아져야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뭘 낮아져요? 이미 낮아 있는데. 옆을 보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지배함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환대,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서로 돕고 봉사함으로 서로의 짐을 져야 된다. 교회는 모든 직업에서, 개혁신학자들이 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루터부터. 모든 직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개혁신앙인들은 다 말했습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 교회만 성직이 아니고 모든 직업이 성직이며 모든 직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직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도 세상 속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성직으로 믿고 성직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개수를 셀 때, 야, 우리나라의 교회가 1개, 2개, 3개 있대, 이렇게 세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교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내가 왜 사는가, 나는 타자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기준,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육체로 오셨음을 믿고 우리도 성육신적 신앙, 탈육신적 세상 속에서 좀 성육신적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히려 좀 탈교회화할 필요는 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교회 안으로 모이는 것들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좀 부탁과 또 권면, 뭐 저에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문장인데 여러분 이런 문장 들어보셨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 혹은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그럼 본질의 일치가 왜 중요한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 다 한 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 목사의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 생각에 다 동의를 합니까? 그러나 어디에 다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육체로 오셨어. 그리고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야. 그리고 이 모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다 일치가 됐잖아요.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미혹의 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가진 자라면 여기에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왜 일치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일치했다면 비본질에 대하여 관용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좀 이상해졌습니다. 내 생각에 일치하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되라고 그게 기준이 돼서 그게 교회 일치를 막 바래요. 어떤 대형 교회가 있고 뭐가 잘 된다고 그러면 다 그 교회처럼 돼야 된대요. 다 그 목사처럼 돼야 된대요. 다 이거 주장해야 된대요. 다 이거 운동에 참여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단이 거의 400개를 육박합니다. 그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한 본질에 일치 안 했기 때문에 분열이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미워하는 사람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좀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있고 저 사람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해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 천국 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심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질에 일치가 있다면 비본질에는 관용해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어떻게 종교 구원이 똑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다. 그러나 감리교도 있을 수 있고 성결교도 있을 수 있고 침례교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고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의 다양성을 종교의 다원화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분명한 기준 위에는 비본질인데 내 나름대로 또 다른 기준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도 본질이야. 이것도 본질이야. 다르면 안 돼. 다른 건 틀린 거야. 도대체 그 본질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에 분명해야 되는 이유는 비본질의 관용을 가져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복음을 전하는 다양성이 있어야만 모든 곳에 사랑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것 아닙니까? 사랑으로 문드려져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고집스럽다. 대한민국은 벌써 선교 대상국입니다.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80%예요, 여러분. 80%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신론자가 가장 많은 나라 상위권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될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건 역시 영을 분별해야 되죠. 성령이 나를 향하여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나 물어야 되죠. 여전히 탈육신적 생각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하듯 예배는 드렸어, 기도는 해서, 성경은 읽었어, 뭐 소그룹은 나갔어, 방어전 치르듯이 마음 없는 종교인들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질의 일치가 있다면 조금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좀 성육신적 희생을 통하여 좀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또 모여서 이렇게 힘을 내는 우리는 교회도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또 방향을 향하여 또 달려나갈 텐데, 서로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교회를 품고 이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의 교회로서 주님, 내가 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좀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기도할 때도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고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하겠지만, 내가 교회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이 교회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안의 일치를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감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회개하고 재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주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을 가지고 사람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 가지고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고, 그 성령의 연대를 이루어야 되고, 복음의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싸우다 자멸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이곳의 복음의 문화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문화가 되어져야 세상 사람도 이곳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의 사랑을 느낄 것 아닙니까? 나만 옳다 하지 말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성령을 가진 자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탈육신적 신앙생활을 벗어나셔야 돼요. 현대판 영지주의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과 세상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것,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금 성육신적인 삶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